오늘 말씀의 제목은 큰 음녀 바벨론의 정체입니다. 요한계시록 이제 막바지를 향하여 가고 있는데 오늘 읽었던 17장 말씀과 또 다음 주 읽을 18장 말씀은 이 큰 음녀라고 표현된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말씀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1절에서는 이 큰 음녀 바벨론을 심판하시겠다라고 했지만 오늘 17장에는 심판에 관한 이야기는 아직 나오지 않아요. 심판은 이제 다음 주 읽을 18장에서 나오게 되고요. 17장은 다만 큰 음녀 바벨론의 정체가 뭐냐, 그 정체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정체를 알아야 되냐면 정체를 알아야 미혹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이 큰 음녀 바벨론이 이 시대를 달리하면서 어떻게 났다가 어떻게 사라졌고 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은 세세하게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먼저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 큰 음녀 바벨론은 뭐냐면 이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세력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세력. 특별히 계시록에서 나오는 바벨론은 어떤 특정 나라나 특정 도시가 아니에요. 세력 전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세력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바벨탑을 쌓았던 사람들이 가졌던 생각, 그 정신인 거예요. 그게 큰 음녀 바벨론이라는 겁니다. 자, 이 바벨론이 때로는 미혹하는 영으로 또 어떤 권력을 가진 자로 어떤 나라로 이 시대 가운데 나타났던 적이 많아요. 그러므로 마지막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주어진 과제가 있습니다. 시대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났던 바벨론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그리고 계시록에서는 이 바벨론이 12장에서는 용으로 나타났고 13장에서는 바다 짐승, 땅의 짐승으로 나타났고 또 오늘 보면 17장에서는 또 음녀라고 또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표현은 다르지만 어쨌든 하나님을 대적한다라는 것, 그리고 성도들을 미혹한다는 점에서는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바벨론의 정체를 우리는 옳게 분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오늘 말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자, 첫째로 바벨론은 구체적으로 뭐냐면 인간이 하나님처럼 높아지고 유명해지려고 하는 시대 정신이라는 겁니다. 시대 정신. 자, 먼저 우리는 창세기 10장을 좀 가서 볼 필요가 있어요. 창세기 10장 1절부터 9절을 잠시 이렇게 펴서 보시기를 바라요. 창세기 10장 1절부터 9절은 노아의 세 아들의 족보입니다. 이 족보가 나오는데 그 족보 가운데 8절의 말씀을 보시면 거기 좀 눈에 뜨이는 한 사람의 이름이 등장하는데 바로 구스의 아들 니므롯이라는 사람입니다. 8절에 나오죠. 10장 8절. 근데 다른 그 족보에 있는 사람들은 그들이 차지한 땅과 또 후손들에 대한 정보만 같은 형식으로 전달을 해주고 있는데 유독 이 구스의 아들 니므롯에 대해서는 설명이 붙어 있어요.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용사라고 말하는 이 말의 히브리어가 깁보르라는 단어인데 그게 무슨 뜻이냐면 폭력으로 통치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폭군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용사가. 그리고 그 뒤에 보면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다라는 말은 이게 긍정적인 표현이 절대 아닙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서도 자신의 어떤 권세를 무례하게, 하나님 앞에서 무례하게 권세를 막 남용했다는 거예요. 폭력을 행했다는 것이고 사람들을 잔인하게 죽이고 전쟁을 일으켰다라는 그런 정복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구스의 이 아들 니므롯의 정체라는 것이죠. 그리고 10장 10절에 가서 창세기 10장 10절에 가서 보시면 그의 나라가 설명이 되어 있는데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악각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여기 시날 땅의 바벨이라는 표현을 주의해서 보시고 창세기 11장 2절에 가서 보면 그들이 동방으로 옮겨가다가 시날 평지에 이르러, 여기서 또 시날이라는 표현이 또 나와요. 그러니까 이 니므롯,
정복자이고 폭군이 니무롯이 세운 신할 땅의 바벨이라는 곳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시대 정신, 바벨 정신이 시작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신할 땅이라는 것은 구약에서는 바벨론을 일반적으로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신할 땅. 창세기 14장에서도 신할이 나와요. 창세기 14장에서는 이 신할이라는 곳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사로잡아가는 아브라함에게 또 적대적인 세력의 중심지였어요. 또 여호수아서 7장에 가서 보면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범죄를 저질러요. 여리고성을 점령을 했는데 다 전멸해라 그랬는데 이 아간이라는 자가 금과 은과 또 아름다운 신할산 외투를 훔쳐요. 거기 또 신할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또 다니엘서 1장에 가서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의 성전 안에 있는 여러 가지 그 기명들, 그릇들을 가져다가 자기의 신을 섬기는데 함께 둔 곳도 신할 땅이에요. 그러니까 이 신할이라는 곳은 결국에는 하나님을 적대하는 세력의 중심지가 신할이에요. 그런데 바로 이 신할 땅의 바벨에서 인간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세운 탑, 그 탑의 이름이 무슨 탑입니까? 바벨탑이라는 거예요. 바벨탑. 그게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바벨탑입니다. 자, 창세기 11장을 여러분 다 읽어보셨지만 그 탑을 세울 때의 인간들이 뭐라고 말을 합니까? 창세기 11장 4절에 보니까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 그래요. 탑의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 자, 이것은 그들이 그 전에 노아의 홍수 심판 사건을 겪었기 때문에 탑을 하늘의 꼭대기에 닿으면 그 홍수 심판도 더 이상 우리를 죽이지 못해 하는 어떤 그런 마음에 있어서 탑을 쌓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 탑을 쌓는 마음의 중심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처럼 높아지겠다라는 그런 교만함. 하나님도 우리를 어찌할 수 없어라고 하는 그런 교만함이 거기에 표현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또 그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 이름을 내자 그래요. 우리 이름을 내자. 이건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유명해지겠다라는 그런 욕망이에요. 욕망. 그런 다음에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인류가 번성해서 온 땅에 널리 퍼지고 충만해지는 것인데 이들은 널리 퍼질 생각을 안 하고 흩어지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것은 정면으로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겠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대로,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라 내 방식대로 살겠다라는 그런 말이거든요. 그러니 이 창세기 11장에 나타난 이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의 그 시대 정신, 즉 하나님처럼 높아지겠다, 하나님보다 내 이름이 더 유명해지겠다,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대로, 내 방식대로 살겠다, 이게 바로 바벨 정신이라는 거예요. 세상 정신, 바벨 정신. 이것이 오늘 이 시대 가운데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뭐냐? 돈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 여러분, 돈을 사랑하면 바벨탑을 쌓는 것과 똑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돈을 모으려고 해요. 돈을 가지려고 해요. 그리고 돈을 쌓으려고 그래요. 마치 돈이면 다 되는 것처럼 돈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버렸어. 흔히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돈이면 다 된다. 돈이 많이 있으면 하나님 필요 없거든요. 돈이 많이 있으면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돈이 많으면 사람들이 나를 우러러보고 내 이름이 막 높아지는 것 같고 내 방식대로 마음껏 살아도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 사람들이 끊임없이 돈을 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보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하면서 그 재물을 마치 하나님처럼 이렇게 격상시키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과 재물이 거의 동급이에요, 동급 사람들에게. 그래서 그 표현을 맘몬이라고 표현을 하셨어요. 맘몬. 이 맘몬이 곧 돈신 아닙니까? 돈신. 그렇기 때문에 이 현대팝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이 땅에서 열심히 돈을 모으고 그 돈을 가지고 자신의 권력을 삼는 거예요. 이 바벨 정신, 이 세상 정신에 모든 사람들이 다 미쳐 있어요. 다 미쳐 있습니다. 근데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17장 18장은 이 바벨 정신, 바벨론은 결국에는 심판받고 멸망하고 말 것이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성도들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바벨론이 가르쳐주는 시대 정신, 곧 돈과 권력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것, 그 길을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부귀 영화를 한 몸에 누렸던 사람이 바로 다윗의 아들 솔로몬 아닙니까? 그 솔로몬이 마지막 죽기 직전에 남겼던 교훈,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전도서 1장 2절 말씀인데 여러분 다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전도서 1장 2절입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래. 그래서 헛되다란 말이 5번이나 나와요. 그가 누렸던 부귀 영화, 모든 돈과 권세와 권력들이요 다 헛되다 헛되다. 우리는 이 교훈을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시대 정신을 따라가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바벨론은 사람들을 막 취하게 만들어요. 취하게 만들어서 분별력과 판단력을 상실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17장 1절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큰 음녀가 나오는데 그 큰 음녀가 어디 위에 앉아 있다 그래요? 어디 위에 앉아 있답니까? 많은 물 위에 앉아 있다. 그럼 많은 물이 뭐냐? 진짜 실제 흐르는 물인가? 그게 아니라 15절에 가서 보세요. 15절에 보면 그 많은 물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라. 이게 많은 물이라는 거예요. 자, 이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 뭐냐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으려고 하는 모든 사람, 모든 세력들을 지칭하는 게 그게 많은 물입니다. 그러니까 큰 음료는 바로 그 세상,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 위에 떡하니 앉아가지고요, 이 세상을 통치하고 움직이고 지배하고 뒤덮고 있는 세상 정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의 정체를 18절은 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그래요. 큰 성이라는 의미는 뭐예요? 이 감히 허물어뜨릴 수 없을 정도의 어마어마한 그런 성처럼 견고하다라는 거 뜻이거든요. 실제 어떤 성이나 도시를 말하는 게 아니고 그만큼 견고하다라는 겁니다. 창세기 11장에 읽었던 이 바벨 정신으로 무장된 그런 오고 가는 모든 세대를 미혹하고 이끌어가는 세상 정신이에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모든 세력을 지칭하는 거예요, 이 여자가. 자, 근데 2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 바벨 정신에 땅의 임금들, 땅에 사는 사람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했다라고 그러죠. 취했다. 자, 음행의 포도주에 취했다는 거예요. 자, 이 음행의 포도주를 음녀가 주는 거예요. 그 포도주를 마시면 그 포도주에 취하겠죠? 그럼 그 음행의 포도주가 무엇을 말하는가? 돈과 권력을 가지고 모든 육체적인 쾌락과 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포함하는 모든 종류의 쾌락들, 그것들을 지칭하는 거예요. 그것들을 마음껏 들이마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취하는 거예요. 이 취했다는 표현은 인사불성이 됐다는 거 아닙니까? 정신을 못 차린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음료가 주는 이와 같은 쾌락들에 푹 빠져서 거기에 정신 못 차리고 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살아서는 되겠느냐? 안 된다는 것이죠. 안 된다. 자, 근데 3절의 말씀 보시면 사도 요한이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어디로 가냐면 광야로 간대요. 광야로 갔는데 이 광야는 계시록 12장 6절 또 14절에 보면 교회를 양육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곳이라고 그랬죠. 교회를 광야로 이끌어 간다고 계시록 12장에 말씀을 했는데 이 음료를 설명하기 위해서 광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료가 광야에 있다는 거예요. 그 광야에. 그 광야에 교회가 양육받고 있는데 그 광야에 음료도 함께 있다, 그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음료는요, 이 세상에 있는 땅의 왕들, 땅의 사람들만 취하게 하는 게 아니라 광야에 있는 교회, 이 교회 안에 있지만 여전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까지도 미혹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 하나님의 백성들까지도 어떻게든 미혹하게 해가지고 넘어지게 하려는 것이, 교회 안에도 이 음료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음료가. 그러니 오늘 우리가 이렇게 교회 안에 있지만 이 음료의 유혹이 전혀 없고 여긴 뭐 청정지역이다, 그렇게 절대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오히려 이런 음료의 유혹에 정면으로 노출되어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이. 근데 교회가 다른 점은 뭡니까? 그와 같은 음료의 정체를 발견하고 그 음료와 치열하게 싸울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는. 세상은 못 싸워요. 왜냐하면 같은 부류니까. 같은 부류끼리 어떻게 싸웁니까? 근데 교회는,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자들이잖아요. 근데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이 음료, 이 시대 정신, 바벨 정신과 우리는 정체를 발견하고 그 바벨론과 싸울 수 있고 그리고 반드시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도록 치열하게 싸워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 그렇게 외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진실하게 믿자. 그 예수님과 사귐을 갖자. 그 예수님과 동행하자. 그렇게 외치고 또 외치는 거예요. 우리의 무기는 예수님밖에 없으니까. 근데 그 예수님 붙잡지 않고 멍하니 정신줄 놓고 살고 있으면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다녀도 그냥 바벨 정신에 휩쓸려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당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음녀의 모습을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3절에 보면 이 음녀가 붉은 빛 짐승을 탔대요. 붉은 빛 짐승. 짐승하면 앞에 13장, 계시록 13장에 나왔던 그런 용의 하수인이잖아요. 적그리스도. 용의 하수인인데 그 용처럼 7머리에 10뿔을 가졌어요.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이 가득하다 그러죠? 3절에 보니까. 근데 이 음녀가 짐승의 위에 탔다는 거예요. 그것은 음녀와 짐승이 한 몸이 됐다, 결합됐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정신과 바벨 정신과 이 적그리스도의 영이 함께 결합해서 교회를 미혹하고 성도를 미혹하는 거예요. 자, 근데 4절의 말씀 보시면 그 여자가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 이 음료의 유혹이 이와 같이 화려해 보이는 것들, 그게 뭡니까? 부와 권력이잖아요. 이 세상에 화려해 보이는 것이 바로 부와 권력인데, 돈과 권력인데 그것과 결부되어서 나타날 수밖에 없다 그런 의미입니다. 붉은빛 옷과 자줏빛 옷과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들고 있는 음녀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 다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다 그거 누리고 싶어 하잖아요. 왜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더 좋은 직장, 더 많은 돈을 벌려고 발버둥을 치겠어요? 왜 그렇게 주식에 미쳐있고 부동산에 미쳐있고 코인에 미쳐있고 뭐 돈이 된다고 하는 곳에는 그냥 정말 열심을 다해서 모여요? 왜 그렇게 열중합니까? 그저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들, 먹을 것, 입을 것, 일용할 양식으로 우리는 절대 만족하지 못해요. 세상 사람들은. 그 이유가 뭐냐? 바로 이것입니다. 이 화려함, 이 풍요, 이 세상이 주는 만족, 이것을 절대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만큼 이 바벨 정신에 사로잡혀 있다는 거예요. 사로잡혀 있다.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요, 여전히 이런 정신에 사로잡혀서 이런 꿈을 꾸고 살아간다면 그는 정말 음녀의 훌륭한 사제가 되어서 결국에는 교회를 무너뜨리는 주범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이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정신에 매몰되어 있는지. 자, 근데요, 이 음녀가 든 금잔에 무엇이 들어있는가 보세요. 그 금잔에는요, 가증한 물건과, 4절이죠,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다 그래요. 그러니까 자줏빛, 붉은빛 옷을 입고 금잔과 보석으로 치장을 했지만 그 금잔 안에 담겨 있는 것은 깨끗한 게 아니잖아요. 그저 음행과 더러운 것들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세상 정신의 실체다, 실체다.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것들을 과연 따라가서 되겠는가? 여러분, 우리는 이 바벨탑을 쌓는 것을 시작으로 해서 이 땅에 뿌리 내리고 있는 이 바벨 정신, 즉 사탄의 통치를 받는 땅의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들의 실체, 이것을 반드시 파악해야 돼요. 분별해야 돼요. 사람들이 끊임없이 부와 권력을 쫓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 가지고 뭐 하는 데 쓰려고 하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좋은 일에 쓰겠습니까? 아니에요. 이 4절 말씀 보니까 그것 가지고 음행과 더러운 것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아름답게 치장하고 한다는 짓이 전부 다 음행과 쾌락과 자신을 즐겁게 하는 일에 사용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기독교가 이 부와 권력을 손에 쥐고 음행과 더러운 것들을 즐길 수 없어요. 여러분, 기독교는 더 많이 갖고 더 많이 움켜쥐는 것을 목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도리어 기독교는 내게 있는 작은 것이라도 나누고 베풀면서 그것에 감사하며 평안을 누리는 것이 기독교 아니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당신의 모든 것을 다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심지어 당신의 생명까지 우리에게 나눠주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리고 자기를 따라오라고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이게 기독교 정신인데 정반대잖아요, 바벨 정신은. 그러니까 이 세상 정신, 바벨 정신과 기독교는 절대로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방향이 다르잖아요. 근데 어떻게 함께해서 같이 갈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또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성도들이 이게 가능하다고 말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세상 정신과 기독교 정신이 같이 갈 수 있다라고 말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취하고 저것도 취하고 싶어 해요. 근데 여러분, 절대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세상 정신과 기독교는, 교회는 어울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의 교회와 성도는 분명히 더 철저히 깨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분별할 수 있어야 되고,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이 바벨론이 주는 음행의 포도주에 우리가 취해 있으면 안 됩니다. 판단력과 분별력을 상실해 버린다니까요. 세상 정신이 추구하는 길로 가서는 절대로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요, 이 짐승의 결국은, 이 짐승과 바벨론은 결국에는 멸망할 수밖에 없어요. 계시록 17장과 18장의 핵심 주제는 바로 이겁니다. 이렇게 세상을 미혹하고 교회를 미혹하고 성도를 미혹하는 이 음녀 바벨론은 결국에는 다 멸망한다. 그 말로는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 잠시 있다가 또 없어졌다가 또 나타나고 또 죽었다가 살아나고 뭐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오는데, 결국에는 그들의 말로는 정해져 있다. 11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는데 그 세력에 미쳐서 정신 차리지 못하고 거기에 취해가지고 있으면 함께 멸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함께. 교회가, 성도가 어떻게 이 음녀 바벨론과 함께 멸망으로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주의해서 볼 것은 16절입니다. 16절의 말씀 보시면, 내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그래요. 자, 아까 3절에 보니까 음녀가 그 짐승 위에 올라탔다고 그랬잖아요. 하나가 됐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16절에 보니까 이 둘이 분쟁을 하네요. 적그리스도 세력 안에서 이 지금 서로 뭔가 이렇게 의견 차이가 있는지 어쨌는지 서로 이렇게 싸워가지고 결국에는요, 짐승과 음녀가 서로 대적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세상 정신에 충만한 사람들은요, 이렇게 자기들끼리도 싸우고 이합집산을 계속하는 거예요. 결국 그들은 그렇게 서로가 서로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하다가 서로가 그냥 함께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로, 이 바벨론은요, 영원하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한 기간까지만 득세하고 왕노릇할 뿐이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게 17절 말씀이에요. 17절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저 바벨론과 짐승입니다.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라. 아무리 음녀 바벨론이 또 적그리스도 짐승 세력이 득세하는 것 같이 보인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언제까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만 가능하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한계까지다. 그들이 교회를 핍박하는 것도, 교회를 미혹하는 것도, 그래서 세상 천지에 자기들이 제일 잘났다라고 자기 이름 유명해진다고 하고 그렇게 번영하는 것도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기간까지만 그 권세를 부릴 수 있다.
그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참 위로를 받았어요. 막 득세하는 것 같아도, 저들이 잘난 것 같아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까지 끝까지밖에 못 가는구나. 아무리 자기들의 뜻을 이루는 것 같고 자기들이 잘난 것 같고 그래봤자 사실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손아귀에 있구나, 저들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이 세상을 완벽하게 당신의 뜻대로 통치하고 계신 줄을 믿습니다. 악한 자가 잠시 득세할 수는 있어요. 하나님이 잠깐 허락하시는 거예요. 허용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것들이 막 득세한다고 해서 우리가 미리 겁먹고 절망하고 포기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손 안에서 움직이는 것이니까. 세상 정신은 참으로 매혹적이에요. 오늘 표현 3절 4절의 표현처럼 그렇게 임금처럼 권세를 가지고 무슨 붉은빛 짐승을 타고 화려하게 치장된 그런 모습으로 그렇게 다가와요. 매혹적이에요. 누구나 다 그것을 보면 나도 저거 누리고 싶다, 갖고 싶다. 대부분의 사람들의 마음이 거기에 끌리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것에 우리를 유혹하고 마음 끌리게 하는 그 대상에는 진정한 만족과 평안이 없다라는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강조하고 있어요, 성경은. 근데 성경을 읽지 않으면 사람은 여전히 거기에 노출이 되고 유혹이 되어서 그러다 거기에 그냥 끌려가서 사는 거예요. 그게 전부인 것처럼, 그게 진짜인 것처럼 그것만 쳐다보고 그것만 갈망하고 살다가 그러다가 뭐가 되냐? 나도 모르게 가룟 유다가 되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나도 모르게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을 돈에 팔고 예수님을 권력에 팔고 예수님의 세상 정신에 팔아버리는 거예요. 심지어는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자기 유익을 채우려고 하는데 예수님의 이름을 팔아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서 되겠느냐? 그렇게 살아서.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서로 사랑하라, 섬겨라, 낮아져라, 나누어라, 베풀어라,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신데 이게 세상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매력이 없어요? 매력 없어요. 좋아하겠습니까, 사람들이요?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라, 이 말씀 얼마나 힘듭니까? 뭐 실천할 수도 없는 말씀을 하라고. 근데 세상 정신은요, 단 한 번도 그런 요구를 하지 않아요. 세상 정신은 네 마음이, 네 욕구가 이끄는 대로 살아야지, 네 본성대로 살아야지, 그래 그렇게 살아라고 엉덩이 쳐주면서 그렇게 부추긴단 말이에요. 그게 음료고 그게 세상 정신이 우리에게 속삭이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살라고 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 백성으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는 일은 여간 어려운 일은 아닐 거예요. 하지만 이런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한국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큰 음녀 바벨론은 절대 영원하지 않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날까지만 그들은 이 세상의 왕노릇 할 뿐이다. 여러분, 이 사실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더 이상 이제는 사람과 싸울 필요 없어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이. 우리의 싸움은 이 큰 음녀 바벨론이에요. 이 세상 정신이에요. 그리고 그 배후에 있는 저 공중권세 잡은 자 사탄과 마귀예요. 그들과 싸워야 되고 우리는 그들과 싸워서 분명히 이길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그게 14절 말씀이에요. 우리 14절 말씀이 오늘 본문의 핵심 구절인데 우리 함께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아멘. 자, 여기서 어린 양이 그들과 더불어 싸우신다고 그래요. 어린 양은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를 말하는 거예요. 주님이 세상을 이기시는 방법은 세상과 똑같이 무슨 권력을 가지고 군대를 동원해서 그렇게 싸워가지고 이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세상을 이기시는 방법은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를 지시는 방법으로 이기셨다. 여러분, 십자가는 뭡니까? 십자가는 바로 용서와 사랑이에요. 십자가는 희생과 섬김이에요. 이것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4절에 보면 그 어린 양과 함께 있는 자들은 누구예요?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게 저와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부르심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이 오늘 그리스도인이고 교회이고 성도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들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라는 방법으로 세상을 이기셨듯이 오늘 우리도, 이 진실한 자들인 우리도 세상을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이깁니까? 어린 양처럼 이기는 거예요. 어린 양처럼 십자가로, 믿음으로 이기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님은 세상을 이겼다고 분명히 선포하셨습니다. 또 요한일서 5장 4절 5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처럼 우리가 가진 믿음, 그리고 우리에게 지어진 십자가, 이 십자가 정신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다라고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이길 거예요. 반드시.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계속 예수님 바라보는 거예요. 그 예수님과 친밀히 사귀는 거예요. 말씀 붙잡고 사는 거예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용서와 사랑과 희생과 섬김으로 세상을 이기셨듯이 우리도 그 십자가 똑같이 지고 예수님처럼 용서와 사랑과 섬김과 희생으로 이 세상을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올해는 반드시 세상을 이기고, 그리고 정말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큰 음녀 바벨론은 정말 이 역사를 거듭하면서 이 세상 사람들 마음을, 또 교회를 미혹하고 유혹하고 핍박하고 지배해 왔음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세상 정신, 이 세상 정신은 결국 모든 사람을 취하게 해서 분별력과 판단력을 상실하게 만드는 존재, 이런 것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하지만 참 영원할 것 같은 그 바벨론 역시 하나님 통제하에 있으며 결국에는 멸망으로 들어가고 말 것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이 세상 정신과 치열하게 싸우게 하옵소서. 예수님처럼 십자가 지고 용서와 사랑, 희생과 섬김으로 싸우게 하옵소서. 그리고 결국에는 승리하게 하옵소서. 승리케 하시는 분은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주님 의지하고 그 주님 바라보고 그 주님과 함께 친밀히 동행하는 올 한 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